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지난주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성탄트리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상징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고 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거 있잖아요. 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빵을 걸었지만 성경 속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떡이라는 아마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에 담겨진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이미의 선언은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바로 그 선언의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도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성경 속에 있는 배경된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뭔가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의 남자만 5,000명 전체로 따지면 많게는 2만 명 작게는 10,000명까지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물론 예수님을 그전에도 따르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르고 나고 났더니 야 참으로 세상에 오는 선지자구나. 참 선지자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와 대단하다 진짜 선지자다 정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대단하다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어디 못 가게 꼭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잡히기 전에 얼른 피해 가셨어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홀로 산으로 못 찾게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갈 때도 사람들이 올까봐 그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바다 위를 걸어서 심야에 늦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바다 위를 혼자 걸어서 이제 바다에서 제자들과 배 위에서 합류를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못 쫓아오니까.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떡을 경험하고 예수님한테 대단합니다.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포기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날 다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이야말로 왕으로 삼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찾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 아마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이 요한복음 6장 24절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리들이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찾으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제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제툰테스라는 단어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꼭 찾겠다라는 의지로 수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샅샅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저 끝에서부터 샅샅이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아마 작은 도시는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래도 사람도 많고 큰 도시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는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끝에서부터 샅샅이 막 구역을 나눠서 찾다가 찾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저긴가 보다 갔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딱 찾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 바다 건너까지 왔는데 막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툰테스 했습니다. 아주 샅샅이 찾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을 찾아 헤맨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의 익숙한 장면들로 보자면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아. 아마 이런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믿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따라? 여기까지 쫓아왔어? 믿음이 좋구나. 야, 여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쫓아왔는데, 또 익숙한 말 있죠,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이 아마 우리가 익숙한 진행일 것 같아요. 전개에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반갑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산통을 깨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떡 먹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한번 맛봤기 때문이야. 그거 먹고 한번 배불러 본 경험 때문에 또 그 떡 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그 배부름 원해서 찾아온 거야. 아까 얘기했었던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 좋구나?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또 배부르려고 왔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고 있는 거야. 너희는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배부름을 찾고 있는 거야. 너희는 천국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찾고 있는 거야.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고 있는 거야. 나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나를 주려고 한 건데, 너희들은 나를 받지 않고 그 떡만 받았구나.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천국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왕국만 바라고 있구나. 예수님의 너무나 날카로운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이요, 사륜구동 지프차를 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지프차 했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로도 있더라고요. 그 지프차에 보면은 그 차 뒤에 사륜구동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4 곱하기 4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그 지프차 새 차를 탔는데 취객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집 주차장에 그 차가 있는데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4 곱하기 4라고 써 있잖아요. 뭐야 이거? 4 곱하기 4?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돌을 주워가지고 그 옆에다가 는 16이라고 적었어요. 다음날 집 차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 차에다가 누가 돌 갖다가 이렇게 는 16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업사에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찌우고 다시 이렇게 도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녀석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다음에 와서 또 적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차 디자인하는 곳에 가서 4 곱하기 4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는 16이라고 썼어, 내가. 누가 이렇게 그셔서 쓰는 것보다 아예 내가 이쁘게 써놓으면 좋겠다. 4 곱하기 4는 16이라고 아예 이쁘게 반짝거리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여기다 는 16이라고 안 쓰겠지.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술 취했던 사람이 또 술에 커나게 취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비틀비틀하면서 그 차 앞에 왔는데 뭐야? 4 곱하기 4는 16? 갑자기 이 사람이 멍하니 생각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돌을 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봐서 봤는데 주인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대요. 돌로 큰 동그라미를 쳐놓고 정답이라고 써놨대요. 우스갯소리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집착이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요 그거 막는 일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막아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막아서도 나는 기어이 그것을 나는 얻어야지만 내 마음이 풀린다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인간의 집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찾는 거야.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답이 명확하죠. 나를 믿어라. 떡 구하지 말고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떡 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상한 논리로 갑자기 틉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떡을 주십시오. 다시 또 떡 얘기예요. 그놈의 떡. 아니,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저 빈들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떡을 주세요. 모세도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게 했잖아요. 만나를 모세도 주었잖아요.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우리 보고 믿으라 한다면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 그들 누구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농사 짓지 않고 아무도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단 한 명도,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치 만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저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왕국을 삼으면 우리가 굶주릴 일이 없겠구나. 다시는 줄이고 목마를 일이 없겠구나. 우리의 삶이 그 광야의 40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는 광야 시대에만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때만 먹이시고 가나안에서는 굶기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셨고 가나안에서는 열매로 먹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들판에서도 먹이셨고 산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입히고 먹이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그 무리들은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만나의 기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먹이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아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IMF 때보다 더 안 좋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저라는 사람을 인지하고 나서 경기 좋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98학번인데 그때 IMF를 맞았거든요. 그 뒤로 IMF, 금융위기 그 뒤로 한 번도 이 나라의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GDP는 상승하고 상승하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그래도 제 대학 시절 IMF 시절 생각하면 또 많이 또 성장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 거죠. 제가 좀 헷갈렸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이 그냥 상투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일까? 아니면 진짜 안 좋은 걸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분들에게 이 질문을 진짜 드렸어요. 그냥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안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진짜로 안 좋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았던 올해 경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혼란 사태에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가까운 사업하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서 목사님, 가게에 손님이 없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오는 것을 몇 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포로 생활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굶긴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때로 내가 원하는 메뉴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굶기지 않으실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텨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수준의, 이것도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지만 내가 너에게 오늘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만나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만나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준을 좀 높여봐. 너희들의 생각을 좀 높여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그 이유를 좀 높여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야,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걸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들이 막 생각이 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 떡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야, 모세가 준 만나? 내가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짜 만나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만나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떡을 그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말씀 속의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랑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소리도 울렸습니다.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뭐야? 성경 말씀해 봤더니 41절에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원한 떡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맞아? 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떡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분의 손에 있다라는 거야? 주머니에 있다는 거야? 아니야, 자기가 떡이래잖아. 그럼 어떻게 먹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수군됐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수군거림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수군거림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is the key.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다 답이 된다. 다 해결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에 답이 내려지면 다른 답이 필요 없으십니까? 진짜로 아멘이신가요? 영성원 프로젝트 때 서정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간증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건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는 답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나를 구원하실 것도 믿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것을 정말로 내 삶에 믿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 노력 다 내려놓고 예수로만 살기로, 예수로만 먹기로 결정하고 나니 그 목사님의 간증이 어땠습니까? 결과는 한소망 이름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수군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수군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내 사업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이겨낸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녀 합격한다는 겁니까? 불합격이라는 겁니까? 내 떡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수군. 수군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군거리지 말라. 야,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찾고 찾아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던 그 만나 대단하지. 야, 그런데 그 만나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만나 먹고 사는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서 너희들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 다 죽었잖아. 만나가 대단하지만 그 만나 생명의 만나 아니야. 영생의 만나 아니야. 40년 동안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만나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찾고 찾는 그 만나들 가운데 너희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만나 있어? 정말로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만나 있어?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만나 있어?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만나 있어? 없잖아. 그거 없잖아.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을 떡이라 피라 잔이라 말씀하시며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은 그 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몸이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발가벗겨지셨고 그 몸으로 세상의 온갖 지옥을 받아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 그가 세상의 떡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진정한 떡,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가 이어지지만 쉽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그 유대인들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라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반응은 계속 수군거림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다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떡은 언제 주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루를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예수님의 은혜,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임금 사무를 했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 뭐였죠?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세상에 떡 누리려 하는 욕구라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세상의 왕 삼으려는 욕구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떠나 산으로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 산으로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배부르게 나에게 채워주실 세상의 떡을 찾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샅샅이 수색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가야 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까? 어디 가야 내가 배부를 수 있을까? 그 떡을 줄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이 넓은 땅 어디 계실까? 어느 교회, 어느 예배당, 어느 기도회, 어느 은혜의 자리에 가야 그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샅샅이 찾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까지 앉아 계신 것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 시간 다시 묵상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고 있구나. 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찾으러 와 있구나. 난 그런 떡이 아니라 오늘 영생의 떡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오늘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찾아온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난 너희들한테 그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또 이 말씀 뒤에 수근거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이 뭐야? 세상의 모든 떡은 우리를 다시 줄이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곳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결코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수군대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진짜 정답으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이미 응답으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수군대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이 대림절 예수로만 살아보십시다. 내년 2025년 한번 과감하게 예수로만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